인사할까요?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많이 덥죠? 얼마나 더운지. 사택은 양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정말 더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라 그랬죠? 한 장밖에 없는 성경, 오바다서. 혹시 여러분 주일 낮 예배에 오바다서로 한번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평생에 설교하면서 안 들어보셨죠? 이제 빌레몬서를 제가 한번 한 장인 설교를 하고요, 오바다서를 꼭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오바다서 다음으로 장수가 적은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살피는 뭐라고요? 학개서다.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로는 제가 지난번에 원고를 보니까 48절이라는데 48절이 아니고 38절입니다. 38절. 1장이 15절이고 2장이 23절이죠. 15 더하기 23 하면 얼마죠? 38인데 제가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보니까 38이 아니라 48로 해놨더라고요. 딱 제가 읽어보니까 2분 한 30초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 학개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난해한 구절이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만 좀 알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길지 않고 난해하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개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달려가야 복을 얻는가, 진정한 복을 얻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름이 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가운데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외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나이, 아마 70은 훨씬 넘었을 때 오늘 이 학개서를 선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의 내용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젊은 자녀들을 향해서 호통치는 것처럼 그렇게 호통치는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호통을 쳤는가?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539년 주전 539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로 말미암아 536년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520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이 폐허가 된 채로 중단되어 있었는데도 그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일과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문은 방치된 채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된 채로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들이 한 말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말한 거죠. 이때 학개 선지자는 호통을 칩니다.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호통치는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 이 마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레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에 해당되는 영혼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정도입니다. 이렇게 7월 21일 날 초막절이 끝나는 명절 끝날에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용기를 꺾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용기를 꺾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바라볼 때 지금 다시 건축하는 스룹바벨 성전인 제2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광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안 됐다, 자꾸 그렇게 용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지금 너희가 볼 때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의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다. 그러니까 힘을 내어라. 총독도 힘을 내고 대제사장도 힘을 내고 백성들도 힘을 내어서 굳세게 해서 지금 건축하는 그 일을 계속 건축하라 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 그들은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드디어 또 다시 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다리오 왕 2년,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살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때 이 다리오 왕 2년에 9월 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제사장은 뭐죠?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의 전문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으로 한번 물어봐라. 첫 번째 묻는 물음이 뭐냐라니까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뭘 샀는데,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제사장들에게 가서 한번 율법을 한번 물어봐라. 무슨 율법이냐?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샀는데 그러면 그 옷자락이 거룩해졌다면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들, 떡이나 국이나 기름이나 포도주에 이렇게 닿으면 그 다른 음식들도 거룩해지겠느냐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을 산 이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뭐죠?
그 드려진 거룩한 속죄 제물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은 그 옷, 자기가 그 속죄 제물을 샀던 그 거룩해진 옷, 그 옷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음식에다가 이렇게 연결되면, 접촉하면 그 다른 음식 또한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한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율법을 잘 아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말입니다. 고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제사로 드려졌던,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이 고기 자체에 사람을 거룩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한 이 거룩한 고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할 때 요 거룩한 고기는 원문에 보면 빼사르 코데시 카도시란 말이죠. 거룩한 고기다라는 그런 말인데, 야,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런 의식 말이에요. 리추얼이라 그러죠. 이게 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한글로 좀 번역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번역할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제사 의식에 드려진 그 의식 때문에 이 고기가 뭐 했다는 거죠? 거룩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그 고기가 어디에? 하나님의 제사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고기가 뭐 했다고요?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대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물건이라 그러죠?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크리스탈 종류가 이 재질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이 크리스탈은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재질은 들어온 것이 갑자기 다 들어온 어떤 속성들이 빠져나오고 거룩해졌고,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이런 강대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왜 이것이 거룩한 거죠? 왜 성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고기를 샀는데 라고 하는 그 고기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뭐죠? 거룩해졌다는 거지. 그 고기 자체, 본질적으로 고기가 거룩한 고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죠? 성도. 거룩한 물이죠? 그렇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는데, 성도가 사실 우리 자신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성도가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진 거죠. 그렇죠? 오늘 그 말이거든요. 이 고기를, 그런데 이 옷자락을 다른 음식에다 샀다고, 그러면 그 옷자락에 접촉한 다른 성물들이 거룩해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의식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다른 것을 결단코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그가 한번 치렀다고 해서, 의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삶이, 그가 드려지는 인생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거룩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까요? 정해질까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거룩했다고 해서 내 삶이 무언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는 능력은 없지만 내 자체가 부정해져 버리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삶의 행위들은 다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3절을 잘 보십시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뭐라고요? 자, 사람을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면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찬양, 그가 드리는 삶 자체도 뭐해져 버린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아니까 당연히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또한 뭐해진다고요? 부정해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피곤하신가 봐, 더운가 봐. 조는 분이 몇 번 있네. 나는 아직까지도요, 이 정도 되면 다 넘어가야 되는데, 싹 졸면은 뛰어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졸면은 내가 그냥 못 뛰어 넘어가. 졸지 마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40분도 안 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드라마 보고 사람 만나고 온갖 세상 이야기 다 듣다가 겨우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중한 시간에 졸아요? 내려갑니다, 제가. 네. 정말 안타까워요. 졸지 마세요. 집중해서 들어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어둠의 세력이 내 길을 막는 이런 귀한 시간에 졸다니요. 이름 부릅니다, 이제. 유선에 한번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피곤한 거 알아요.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말씀이 재미있으면 뭐 졸겠다고요. 근데 말씀이 재미없어서 조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은 재미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소하면, 여기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내 백성이 이렇다. 이 나라가 그렇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1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재물을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 자체가 더러워져 버리면, 사람 자체가 부정해져 버리면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드리는 찬양, 그가 드리는 예배 또한 뭐해져 버린다고요? 부정해져 버리는데, 그런데 내 백성이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그 모양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 모양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주님 거기서 드리는 재물 또한 부정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누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죠?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뭐 어렵게 그렇게 돌려가며 이야기하냐고요. 누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내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학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경박한 태도, 다시 말하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성전 짓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많이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하는데 동참하는데 나가서는 뭐죠? 옛날에 16년 동안 그들이 방치했던, 성전을 방치하며 자행자재하던 그런 마음 상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 학개서 9월 달에 임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 앞에 스가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 보십시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절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에.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지금 더 먼저 지금 주어졌죠?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 주어졌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8월 달에 임한 말씀이 몇 절까지냐 하니까 6절까지예요. 6절까지. 1장 1절,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건축하고 있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오라라고 말할까요? 뭐가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 상태라고요? 옛날 상태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를 가면서 여전히 멘탈, 의식은 어디에 의식이라고요? 애굽의 의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온전하냐? 이렇게 해서는 이것 또한 부정한 것이 되고 많이 먼저 너희가 뭘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을 바꾸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부정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으니 먼저 너희들 인격, 너희들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악했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 두 가지를 지금 제사장들에게 물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치우쳐 그것을 행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과 사랑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이 타락과 부정을 강한 어조로 지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의 그 책망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멸망을 앞둔 시점이고,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성전도 건축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시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까? 성전을 새롭게 뭐하는요? 건축하는 시점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새롭게 건축됨과 동시에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부정과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책망은 심판과 멸망을 앞둔 책망과는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새로워졌다면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 제사의 주체인, 물론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만 그 제사를 드리는 누구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고 이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하는 이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문제는 그 안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의 품성, 이전의 타락한 성품,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건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 외적인 형식, 성전도 새롭게 재건되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인품이,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옛날 삶하고 지금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부터 뭐 한다고요? 복을 준다라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봐라. 너희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놓고 그렇게 살았을 때의 삶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은 전제를 합니다. 뭘 전제하냐? 너희들 이런 그냥 겉모습만 성전 짓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죄성을 버리고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로 들여서 돌아오는 이 시점부터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삶의 복을 주는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내가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로부터 새로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물론 오늘 이 복은요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오늘부터, from now on이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20절로부터 23절은 오후 예배 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해라. 그때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런 적 몇 고로밖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요. 한 고로가 뭐 우리로 치면 석이에요. 한 석, 두 석 할 때 이 석. 그래 쉽게 그렇게 보면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한 20석 정도 기대하고 갔는데 옛날에는 몇 석밖에 없었다고요? 10석. 그러면 얼마죠? 50%밖에 못 얻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주를 접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50고로 정도, 막 50리터 정도, 뭐 리터는 아닙니다만 사실로 여기 고로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50 정도 기대하고 갔는데 그때는 얼마 정도밖에 얻지 못했다고요? 20밖에 못 얻었어요. 그럼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의 절반은 얼마죠? 25.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
그런 것 얻었다는 거죠.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말하게 하는 재앙과 간pu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건 그냥 온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이제 식구들 전반부는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만 19절 하반부 그러나 찾으셨습니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너희들 예배에 나오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뭐죠? 뭘 바꾸라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점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쓸 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들은 부흥을 꿈꿨고 성전 재건을 꿈꿨지만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나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돼야 되는데 자신의 집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궁핍한 삶이었고 먹는 것이 있어도 허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부흥을 소원했지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학교에서는 다시 부흥을 꿈꾸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실천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뭐 나쁜데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만 좋은데 거룩한 일, 그런 데는 맞아, 나도 주일에 한번 해봐야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힘은 안 되지만 나도 저런 일이 한번 해봐야지. 거룩한 일이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뭐죠?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며 테슈바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이 나라를, 여러분 이거 좀 오후 예배 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시간적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같은 의미예요. 석 달 전부터 이미 성전 그 지대가 건축됐는데 오늘 학계 선지자는 9월달 20 며칠부터 이날부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어쨌든 내 마음을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적이고 육적인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받아서 누리며 이 무더위를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